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사기 20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20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은 구약성경 396면에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친히 들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와 길르앗 땅에서 나와서 그 회중이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으니 온 이스라엘의 어른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어른들은 하나님 백성의 총회에 섰고 칼을 빼는 보병은 40만 명이었으며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올라간 것을 베냐민 자손이 들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 악한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우리에게 말하라 하니 레위 사람 곧 죽임을 당한 여인의 남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첩과 더불어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유숙하러 갔더니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내가 묵고 있던 집을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 하고 내 첩을 욕보여 그를 죽게 한지라. 내가 내 첩의 시체를 거두어 쪼개서 이스라엘 기업의 온 땅에 보냈나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하였기 때문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가 다 여기 있은즉 너희의 의견과 방책을 낼지니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찬양대가 찬양을 할 때 앞에 찬양을 안 부르는 거야. 여러분도 이상하게 느껴졌어요? 그죠? 그래서 왜 찬양을 안 부르지? 박자를 놓쳤나? 그랬더니 제 생각에 악기로 했죠. 피아노하고. 그죠? 이것도 찬양인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자꾸 이게 찬양대 하면 찬양대 부르는 것만 찬양으로 생각했었는데 악기로 이거 했잖아요. 이것도 찬양이구나. 오늘 새삼스럽게 그걸 다시 한번 인식을 하게. 실수한 건 아니죠. 아무튼 참 좋네요. 딴 근심이 있으랴. 정말입니까? 딴 근심 없는 거예요. 그죠? 예, 딴 근심은 없어.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을 끝까지 따라갈까? 이게 우리의 염려지. 그거 이외에 다른 근심이 있습니까? 딴 근심 없이 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가 이 신앙생활에서 평생 우리가 붙들고 살아야 할 매우 중요한 한 가지 진리를 저와 여러분들이 나누고자 합니다. 평생 이거 한 가지는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자, 그게 뭘까요? 사실 탈무드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한 교수님이 민족에 대해서 강의를 하던 중에 학생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만일 2개의 머리를 가진 아이가 태어난다면 이 아이를 한 사람으로 세어야 하는가, 2사람으로 세어야 하겠는가? 이건 가정이니까. 그죠? 머리가 2개예요.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럼 이 아이는 한 사람이에요? 2사람이에요? 어떤 학생이 손을 들고 아무리 머리가 2일지라도 몸이 하나라면 그거는 한 명으로 세어야 합니다. 그랬더니 또 다른 학생이 손을 들고 이렇게 대답해요. 아니, 머리 하나하나를 한 사람으로 세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한 사람입니까? 2사람입니까?
이때 교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만약 한쪽 머리에 뜨거운 물을 부었을 때 다른 쪽 머리도 비명을 지른다면 그는 한 사람이고, 다른 쪽 머리가 아무렇지도 않은 표정으로 있다면 그것은 두 사람이다. 한 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과연 뭘까요? 한 지체가 아프면 나도 아프죠. 이게 한 몸이에요. 하나라고 하는 게는 뭐예요? 한 사람이 고통스러우면 나도 고통스러운 거죠. 같은 고통과 같은 아픔을 느껴요. 아니, 한 지체의 고통을 내가 감당해야 할 책임으로 느껴요. 이게 하나됨이에요. 우리 하나 됩시다 그러잖아요. 또 신약에서도 교회는 하나라. 그 하나됨의 의미라고 하는 것이 과연 뭐예요? 그것은 한 지체의 고통을, 그것을 내가 감당해야 할 책임으로 느끼는 거죠. 이게 하나됨이에요. 자, 지금 이스라엘에 큰 아픔이 생겼어요. 한 레위인의 아내가 베냐민 기브아라고 하는 곳에서 윤간을 당합니다. 끔찍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그 여자는 그날 아침에 죽어요. 그 레위인 남편은 분개를 해서 그 여인의 시신을 12덩이로 조각을 내가지고 그 조각과 함께 편지를 써서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다 보냈습니다. 이 끔찍한 사건을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린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이 문제, 이 아픔과 이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 함께 모여요. 자, 우리는 오늘 사사기 20장에서 그 모이는 장면을 우리가 읽은 것입니다. 자, 어떻게 모였을까요? 1절과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같이요. 시작.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다네스부터 브엘세바까지와 길르앗 땅에서 나와서 그 회중이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으니 온 백성의 어른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어른들은 하나님 백성의 총회에 섰고 칼을 빼는 보병은 40만 명이었으며. 아멘. 1절에 보면 다네스부터 브엘세바까지. 여러분, 단이라고 하는 곳은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있던 이스라엘의 가장 북쪽 지방에 있는 지명이에요. 단이에요. 브엘세바는요, 가장 남쪽에 있는 지명이 브엘세바입니다. 그러니까 북쪽에서부터 남쪽에 있는 모든 지파의 사람들 모였다. 그리고 길르앗 땅에서 나와서, 이 길르앗 땅이라고 하는 것은 요단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기 전에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분배했었죠. 그러니까 길르앗이라고 하는 것은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땅을 분배받았던 이스라엘 지파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이스라엘이 함께, 사방에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이 함께 모인 것이죠. 누가 모였어요? 백성의 어른들, 그러니까 각 지파의 어른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같이 모인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그들만 모인 것이 아니라 칼을 빼는 보병 40만 명이 함께 모였다. 여러분, 칼을 빼는 보병이니까 지금 당장 싸움에 나가도 싸울 수 있는 군인 40만 명이 함께 모인 거예요. 아니, 지금 회의한다고 모였는데 2절에 있는 표현대로 총회로 모인 거예요. 자, 그런데 그 회의에
칼을 빼는 40만 명이 모였다. 왜 모였을까요? 그들은 이미 이 논의를 하기 전에 베냐민, 지금 그 사건이 베냐민 땅에서 일어났으므로 그 베냐민 지파를 징벌하겠다는 뜻을 가지고 이미 모인 거예요. 40만 명이나 모였다는 것은 그들의 분노가 얼마나 강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칼을 빼는 사람들이니까 이거는 보복하려고 단단히 벼르고 있는 것입니다. 죽여버린다고. 그렇게 이미 결정을 한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3절을 읽어보면 3절에서는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올라간 것을 베냐민 자손이 들었더라. 그러면 베냐민 지파는 그게 뭐 간 거예요? 안 간 거예요? 베냐민 지파는 그게 안 간 거죠. 베냐민 지파는 빼놓고 총회가 모인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이 이스라엘의 회의, 이것은 처음부터 이 고통스러운 문제를 조절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었던 것이죠. 이 무조건 징벌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참 이스라엘 백성들의 더 큰 아픔을 야기시키죠. 아니, 형제의 고통을 나의 고통, 그 어느 정도는 나의 책임이다. 진짜 책임이 없어요? 형제의 고통을 나의 책임으로, 형제의 문제를 나의 문제로 그렇게 여기고, 그렇게 나아갔어야 됐는데 지금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이것이 어찌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서 일어났습니다만 어찌 이것이 기브아에 속한 문제이겠습니까? 이것은 사실 이스라엘 전체의 문제이며 이스라엘 전체의 아픔이고 이스라엘 전체의 책임인 것이죠. 자,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베냐민 지파가 빠져있는 상태에서 나머지 지파들의 어른들이 모여서 이 일을 추궁하기 시작해요.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나게 됐는지 그것을 지금 듣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3절 하반절에 있는 것처럼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우리에게 말하라. 지금 이 일이 어떻게 벌어지게 됐는지를 말하라. 그렇게 했더니 그 당사자인 레위 사람이 자초지종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이 레위 사람의 말이 참 사실 일반적인 우리의 모습과 대단히 비슷합니다. 4절과 5절 한번 읽어보죠. 이 레위 사람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4절과 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레위 사람 곧 죽임을 당한 여인의 남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첩과 더불어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유숙하러 갔더니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내가 묵고 있던 집을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내 첩을 욕보여 그를 죽게 한지라. 여러분, 지금 이 레위인 남편이 대답하는 이 말이 대단히 왜곡되어져 있고 위선적인 대답입니다. 이 대답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뭐예요? 자기의 책임은 쏙 빼놨다는 거죠. 자기는 이 일에 아무런 책임이 없는 것처럼 마치 이 베냐민 기브아에서 일어난 이 사건이 베냐민 사람들의 소행인 것처럼 지금 그렇게 이 사람은 몰아가고 있는 거죠. 그가 뭐라고 말해요? 자기 첩과 함께 기브아에 유숙하러 갔다. 여러분, 지금 이 말은 사실입니다만 거짓은 아니에요. 사실입니다만 그러나 그 과정이 다 있었죠. 도망친 아내를 데려오는 과정요. 여부수에 머물 수도 있었는데, 그죠? 여부수에 머물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기브아까지 간 거죠. 아니, 좀 더 서둘렀다면 기브아를
가지 않고 목적지까지 도달을 할 수도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레위인 남편은 마치 기브아에 가는 것이 그들의 목적지인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또한 마치 기브아 사람들이 자기를 치려했다고. 여러분 그때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이 레위인과 그 첩이 머물러 있던 한 노인의 집에 들이닥친 사람은 기브아 사람 전체가 아닙니다. 불량배들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마치 이 사람은 기브아 사람 전체가 그 범죄에 가담한 것처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심지어는 자기를 죽이려고 했다고. 아니요, 죽이려고 하지는 않았어. 레위 사람을 죽이려고 한 적은 없어요. 아니, 더욱 놀라운 것은 그 아내를 누가 내줬어요? 자기가 그 불량배들에게 내보낸 거야. 자기 손으로 자기 아내를 그 불량배들에게 내준 거예요. 그리고 그는 어떻게 했어요? 그 아내가 어떻게 됐는지는 상관도 하지 않고 그 다음날 일찍이 일어나서 그 집을 혼자서 떠나려고 했다고요. 여러분, 실제로 이 일이 자기에게도 충분한 책임이 있다고 하는 것을 지금 자기는 감추고 있는 거죠. 사람들이 말할 때 잘 보십시오. 자기에게도 책임이 있어. 그러나 자기의 책임 있는 부분은 쏙 빼놓고 다른 사실들만 이야기한다고요. 이것이 지금 이스라엘 지파들 간의 전쟁을 불러온 원인이에요. 베냐민 기브아에서 일어난 그 사건에 레위인 남편은 정말 책임이 없는 겁니까? 그 다음 6절을 읽어보면 이제 이 양반이 말하는 명분이라고 하는 것이 나와요. 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6절을 같이요. 시작. 내가 내 첩의 시체를 거두어 쪼개서 이스라엘 기업의 온 땅에 보냈나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하였기 때문이라. 그렇게 한 이유, 이스라엘 중에서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했기 때문이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이런 걸 뭐라 그래요? 예, 명분이라 그러죠. 명분. 저 사람들이 음행을 저질렀고 망령된 일을 행했기 때문에 내가 분해가지고 이런 일을 지금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싸한 명분을 갖다 붙였다. 아니 정말 그럴 것 같으면은 자기가 자기 아내를 그 불량배들에게 내보내면 안 되죠. 여러분 지금 이 사람이 그렇게 죽은 자기 아내의 시신을 토막을 내서 각 지파 이스라엘에게 보낸 이유는 기브아에서 범한 이 죄가 안타깝고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종을 울려서 알려야 했기 때문인가? 예, 이거는 명분이에요. 겉으로 드러난 거지. 예, 정치인들은 잘 그러잖아요. 싸울 때 그러잖아요. 뭐라고 그래요? 이건 다 국민을 위해서 하는 거다. 지금 정말 국민을 위한 겁니까? 아니죠. 그건 명분이지. 솔직히 말하자면 지금 이 레위인 남편이 너무 분한 거예요. 아니 자기 개인적인 원한을 갚기 위해서 이런 자극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거지. 어떻게 이스라엘 전체에 이런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했기 때문에
이런 자극적인 방법을 쓰고 있는 거라고. 그 명분인 거예요. 사람들은 다 그렇습니다. 명분 없는 싸움 봤어요? 누구든지 다 싸울 때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워요. 이스라엘 공동체, 그럼 교회 공동체는 어떻습니까? 다투는 교회 다 가보십시오. 어느 쪽이나 다 명분이 있어. 이쪽은 이쪽 나름대로의 명분이 있고 다른 쪽은 다른 쪽 나름대로의 명분이 있어요. 명분으로 싸우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마음속에 있는 감정이 다쳐서 싸우는 거지.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어떤 명분이라도 신앙의 공동체,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그것이 아무리 그럴듯한 명분이라 할지라도 신앙의 공동체의 하나됨을 해치는 명분이라면 그거는 쓰레기통에 버려야 된다고요. 사람들이 그러죠. 야, 나는 지금 교회를 위해 싸웁니다. 아, 진짜입니까? 교회를 위한다고요. 그래 놓고 싸워요. 어떤 싸움이든지 교회의 하나됨을 해치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평생 이거 한 가지를 기억하고 사셔요. 어떤 일이라도 그래서 이 전쟁이 어떻게 됐어요? 저는 제가 성경을 처음 읽을 때 제가 이랬습니다. 제가 처음 읽을 때 이 부분을 읽을 때요, 대학교 다닐 때, 와, 이제 베냐민 사람은 죽었네. 그래, 혼나야 돼, 이런 인간들은. 그리고 성경을 읽었는데 전쟁이 일어났는데 나머지 이스라엘 지파가 베냐민 지파한테 졌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하나님은 이럴 수 있어요? 첫 번째 전쟁에서 베냐민 지파가 이겼습니다. 두 번째 또 싸웠는데 또 베냐민 지파가 이겼어요. 이거 깜짝 놀랄 일이죠.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싸우지 않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됨 안에 지켜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 뜻 이외에 다른 어떤 명분을 가져와서 교회의 하나됨을 해치려 한다면, 그게 악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심각한 범죄인 것이죠. 사람들은 얼마나 그럴듯한 명분을 가지고 오는지, 그 명분을 들으면 할 말이 없어요. 그러나 그 명분 뒤에 감추어져 있는 그 사람의 의도, 그거는 악한 거죠. 평생 이거를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함께 한 신앙의 공동체 안에 있을 때 하나됨을 해치는 그 어떤 명분이라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 악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교회가 하나됨 안에 지켜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안에 아무리 그럴듯한 명분이 생각나더라도 그 명분으로 말미암아 교회의 하나됨이 해쳐진다면 여러분은 그 명분을 쓰레기통에 갖다 버려야 하는 겁니다. 하나됨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베냐민 지파 간의 전쟁에서 하나님은 누구 편 들어야 돼요? 하나님은 누구 편 들어야 됩니까? 이거 기가 막힐 노릇이죠. 형제들이 싸울 때 하나님은 누구 편 들어야 됩니까? 저마다 하나님이 자기 편이라고. 하나됨 안에 지켜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만이 가장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다. 평생 이거 한 가지는 기억하고 사십시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시작하려 할 때, 자, 그들이 하는 말을 보시죠. 18절. 2장 18절에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참 재미가 있죠. 하나님께 물어요. 하나님께 기도했다 이 말입니다.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워야 하겠습니까? 옳은 질문이에요. 옳은 질문입니까? 아니, 가장 중요한 결정은 자기들이 다 했어. 싸우는 거는 결정한 거죠, 자기들이. 그리고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누가 싸우러 먼저 올라가야 할까요? 여러분, 이거는 정상적으로 하나님 앞에 묻는 게 아니에요. 공격에 대한 의지, 싸움에 대한 의지가 너무 강해요. 여러분,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럽니다. 하나님, 이거 할까요 말까요? 그건 여러분의 뜻이 확고할 때 완전히, 사실은 사람들이 그렇게 기도하면서 이미 자기 안에 뜻은 다 있어.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실까요? 예, 여러분의 뜻, 여러분이 세운 그 뜻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사람들이 다 그렇게 응답을 들어요. 여러분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이 마음의 뜻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물어봐요. 하나님 뭐라고 하시는지. 백발백중 우리는 응답을 들을 때 하라고 하는 응답을 듣습니다. 누가 먼저 싸우러 올라갈까요? 응답이 왔어요. 뭐라고요?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옳은 응답입니까? 사실 이건 자기 생각이죠.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은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만 이건 자기 생각이에요. 싸우지 않는 것이 하나님 뜻이다. 질문을 잘했어야 된단 말이죠. 더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린 이 질문,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여러분, 이건 어디서 많이 들어본 질문이죠. 사사기 1장 1절에서 거기 나오죠. 이 질문하고 비슷하다고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누구하고 싸워야 돼요?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아직도 쫓아내지 못한 가나안 족속이 많은데요. 누구하고 싸워야 돼요? 가나안 족속과 싸워야 되죠. 더 이상 이와 같은 질문은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다고.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워야 하리까? 지금 이스라엘은 누구와 싸워야 할지를 망각한 거예요. 싸움의 대상을 잘못 인식하고 있는 것이죠. 누구와 싸워야 돼요? 세상과 싸우고, 죄와 싸우고, 마귀와 싸우고,
말씀드린 것처럼 1차 전쟁에서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베냐민 지파에게 참패를 당합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22,000명 전사해요. 베냐민의 피해는 그다지 크지 않았기에 완벽한 이스라엘의 패배입니다. 아마 1차 전쟁이 끝마치고 패배한 뒤에 엄청나게 실망했을 거예요. 그들은 그랬겠죠. 내가 정의의 편에 서서 행동했는데,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했는데, 우리는 왜 패배했을까? 이해가 되지 않았을 거예요. 왜 이런 패배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 두 번째 또 나왔단 말이죠. 두 번째도 베냐민 지파에게 이스라엘 나머지 지파가 졌어요. 여러분, 왜 이렇게 패배하는 거예요? 그건 분명하죠. 이 전쟁이 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인 거예요. 어떤 명분이든지 어떤 대의든지 간에 형제들끼리 싸우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이거를 기억해야 한답니다. 참 재미있는 것은 세 번째 전쟁에서는 베냐민이 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싸운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보여주셨고, 또 베냐민 지파의 범죄도 정당하지 않은 것임을 보여주신 것이죠. 오늘 이 메시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형제들 간에 싸우는 것은 그것이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어떤 명분에서든지 간에 그것은 절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거 헷갈립니다. 평생 이 진리를 놓지 마십시오. 그렇죠? 맞아요. 사람들이 치고받고 싸울 때 헷가닥 하지. 이거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온갖 그럴듯한 명분을 갖다 붙여서 막 한때 그런 거 있었지 않습니까? 무슨 세우기 이런 거. 세우기 한다고 싸우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 뜻이 아니다. 절대로. 그것은 하나님 앞에 더 심각한 범죄다. 여러분의 평생에 교회의 신앙 공동체의 하나됨을 위해서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됨 안에 교회가 지켜지고 교회가 하나 돼서 이 하나됨 안에서 우리 온 지체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며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여, 우리의 평생에 형제들 간의 싸움은 하나님의 뜻이 절대 아닌 것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교회의 하나됨을 해치는 어떤 일도 우리가 일으키지 않도록 우리 모두 교회의 하나됨을 지켜가는 지체들이 될 수 있게,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게 주께서 도우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